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뜻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가로가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고 이 세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그래서 십자가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자녀를 위한 구원의 은총이 동시에 일어난 곳이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참 의롭다, 너 참 괜찮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 2월 27일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설교 시작한 지 3분 만에 끝낼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설교 내용 다 바꾸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존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한 5줄, 6줄 정도로 축약시켜서 말씀드리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에 얽혀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왜 여기가 아브라함부터 또한 십자가 사건까지 있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이 교차되는 그런 장소인지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어제 설교 내용을 죄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얽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와 섭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울며불며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인물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점은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확신과 신뢰 속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모리아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1, 2, 3번으로 나눠지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꾸짖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 산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바로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여호와 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나눌 때 이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그 믿음이었습니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가 가자 했더니 그냥 군말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길을 떠나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니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이삭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준비하실 것이란 확신이에요. 당장 자신의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줘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약속, 언약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믿을까요? 이 영적인 내용을 과연 몇 명이나 가서 이 얘기를 듣고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쳐도, 즉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싶어 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어요. 전부였어요. 아니, 오죽 힘들게 낳았어요. 100세 만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삭이 없으면 자신의 미래도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를 준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이걸 없으면, 이것이 결핍되고 이것이 없으면 난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비정상적이지만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인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또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물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실 때는 급하신 거예요. 나 지금 당장 너 꼭 만나야겠다. 너 어딨냐? 너 지금 뭐하냐? 제발, 야 잠깐 멈춰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의 뜻이에요. 바로 직전까지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이 주일날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들을 귀와 깨달은 마음이 없으면 그거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던 순양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라면 충분하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한 끼 식사분의 신량 이거 없으면 이 식량을 선지자에게 주고 나면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이나 밭을 갈던 이 소를 제물로 드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 선지자나 모두 하나님의 준비되심을 믿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경험은 언제 있었고, 여러분의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이 만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려놓음의 현장이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이 순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상징이 되는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쭉 건너왔습니다. 다윗 때의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역대하 3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역대상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물론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역대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몇 명이 있는지 그거를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숫자를 조사하잖아요. 인구수를 조사하고 주민등록지 뭐 이렇게 다 따지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왜 죄일까라는 거예요.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원흉이 있는데, 이 원흉이 뭐냐면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다윗이지만 그 배후에서, 그 뒤에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그 마음을 막 충동질하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기를 선포합니다. 졸음의 신이 여러분들을 좌주지 않도록 눈이 뜨이고 마음이 깨어져서 이 설교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지금 이 역대상 21장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다윗의 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그 시기에 사단이 다윗을 찾아서 마음을 충동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야, 이거 네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를, 우리 자신을 더 높이게 만드는 그런 충동질을 자꾸 우리에게 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잘했기 때문에 다윗, 네가 사람들 잘 보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 너 네 덕분이야. 야, 생각해봐. 이거 이스라엘 이렇게 부강하게 된 나라가,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다윗 네 덕분이었어 라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 14절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잘못했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너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
그랬더니 다윗이 개인적으로 심판을 당하는 거 말고 국가적인 재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원래 개인적인 거는 옛날 사울처럼, 사울 때 쫓겨났던 것처럼 그렇게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선택할래? 아니면 너 백성들 희생시킬래? 야, 나쁜 왕입니다. 백성들 희생을 시켜요. 근데 무려 여러분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어요. 그럼 몇 명이? 14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참 읽으면서 참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 때 전염병으로 하루에만 인구 7만 명이 죽는 건 여러분 엄청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3일 동안 전염병을 예고하셨으니 7, 3, 20일, 21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4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칼을 들고 있는 이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거의 당도했는데 역대상 21장 15절에 천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와, 이 말씀이 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꾸짖어서 심판을 하시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끝내시는 거예요. 야,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말 못다 이가 이거예요. 지금 이미 많은 피를 흘렸다. 앞으로 14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할게. 그 얘기예요. 그때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범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전염병의 심판을 시작하셨지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스스로 심판을 멈추시는 은총과 자비를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여러분 금 600세겔이 겁나 많은 돈이거든요. 너를 평생 일해도 그 돈 못 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구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살아있는 그런 현장이야. 내가 돈 많이 줄게. 너 나한테 이 팔아. 그랬더니 오르나니 왕이시여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 밭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다윗이 600세겔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헬라어 자체가요, 지불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죄값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윗은 억지로 꾸역꾸역 오르나한테 아이 나 지금 이거 안 좋아.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해. 제발 600세겔 야 600세겔 좀 받아줘 제발 하고 그냥 오르나한테 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신약성경 말씀처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생각하셔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완성된 시점은 언제냐면 600세겔이 지불되어지고 그 땅에서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용서가 완성됩니다. 심판과 용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됨으로써 완벽하게 예배가 완성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죠. 그리고 벌어진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해서 멈춥니다. 너무 똑같잖아요. 아담 때처럼.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들의 이 에덴동산 떠나도 잘 살아라 이렇게 떠나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또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버렸던 사탄의 역사는 다윗 때에도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탄이 충동질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의 골고다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심판의 장소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회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회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 회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골고다 언덕과 모리아산을 동일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볼 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과 모리아산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폐가 좀 있어요. 솔직히 증거가 없는데 억지로 영적으로 끼워 맞추기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지정적 의미보다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연결되고 통일되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골고다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굴굴타라는 단어거든요. 이 굴굴타라는 단어인데 이 굴굴타의 히브리식 이름이 골고다이고 영어로는 이제 C-A-L-V-A-R-Y 칼보리 보통 갈보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 할 때 그 갈보리가 그 골고다예요. 영어식 표현인데 당시 이 골고다 왜 해골이라는 표현을 불렸냐면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 죄수를 처형하는 전문 장소였어요. 옛날에도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죄수를 처형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골고다 언덕이 그런 곳이에요. 죄수가 죽어요. 거기서 처형당하면 그 시체가 뭐 돈 많은 사람,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돈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이제 동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지만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처형을 당할 정도면 율법을 뭔가 거스른 거예요. 뭔가 죄를 잘못했죠. 죄를 지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시체에도 몸을 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 냅둬요. 가만 냅두면 그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해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는 의미로 골고다라는 의미로 불려졌는데 이 골고다를 모리아 산과 성전이 지어졌던 곳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왜 무리냐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총 3번 지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와서 수르바벨이라는 총독 시대에 수르바벨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옛날 솔로몬 성전 때보다 사이즈가 작아지고 덜 화려해져요. 당연하죠. 다윗 솔로몬 때는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돈 많던 시대에 겁나 거대하고 거대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그 성전을 똑같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세 번째 성전은 언제냐면 그 이후에 400년을 흐르고 나서 이제 헤롯 시대, 즉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니네 여호와 하나님을 껌뻑 죽는다며 내가 니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니네 원하는 게 뭐야? 성전입니다. 성전 지어줄게. 그거 지어주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총 3번 지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이즈는 작아져도 장소는 똑같은 거예요. 오르난 타작마당, 모리아산. 왜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위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모리아산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휴전 협정을 통해서 아랍이 다스리는 그런 공간이 되었지만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한번 안 가봤는데 궁금하긴 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쨌든 성전은 작아지고 예루살렘 성 자체도 성벽이 줄어들었어요. 공간도 줄어들고 범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졌다 해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성전의 위치를 바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독한 놈들인데요. 그런데 따라서 예수님의 구속사적 은혜로 보는 모리아 산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성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번제를 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셨고,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 편에서 번제물을 준비하시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다윗과 솔몬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죄값이 지불되었을 때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죄값이 치러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갈라지게 하시고 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로마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이방인 선교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실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껏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반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았던, 계속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했던 그 순간 가운데 단번에 지불되는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언제나 죄를 꾸짖고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